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온 교회가 어린이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온 세상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 귀한 어린 양들을, 어린이들을 잘 양육받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더 예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어느 때 가장 아플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의 욕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막 떼를 쓰면서 뭘 해달라고 조를 때 부모에게 돈이 없어요. 가진 돈이 없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돈이 있고서 안 해주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또 어느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그것은 아마 이렇게 아이들에게 작은 거 하나 선물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해. 그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기쁘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해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야말로 부모로서 참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겠지요. 부모는 자식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고도 또 주고 싶고 항상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더 또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냐? 떡 대신 돌을 주겠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무서운 뱀을 주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이 말씀이 부모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 거예요. 예. 11절 상반절까지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와 같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사랑하는 이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좋은 것을 준다고 주었는데 자식에게 오히려 불행을 갖다 주는 예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실패합니까? 그것은요, 오늘 좋은 것이면 내일도 좋은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착각 때문에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오늘 당장 좋은 것,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당장에 주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사주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줄 알고 준 것이 오히려 해가 될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오늘 당장 좋은 것을 구하는데 부모들도 그 아이들의 장단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좋은 것이 내일 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주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점이 많은데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팔을 잃고 왼팔마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가 숟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밥을 한 숟갈 먹으려면 반은 다 떨어뜨리고 그냥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들 헤아려지죠.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안쓰럽고. 그런데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 아이한테 절대로 밥을 먹여주지 마십시오 라고 의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는 엄마가 더 이상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아이에게 밥을 떠 먹여줍니다. 그러다가 의사의 눈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화가 나서 엄마의 손에 든 숟가락을 뺏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야속하고 의사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의사가 한 말을 이제 듣고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 아이에게 당신이 평생토록 밥을 먹여줄 수 있다면 먹여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보고 있는 엄마로서 마음이 고통이 있지만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좋지 않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밥을 먹여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육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냥 훌쩍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크고 나면 자기가 혼자 큰 것 마냥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도 잘못된 그런 양육을 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 생각은 빨리빨리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면 오늘 당장은 좋지 않을지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좋게 하기 위해서 당장 밥을 먹여주니까 지금 당장은 오늘은 좋잖아요. 그러나 먼 훗날을 바라봤을 때 재활치료하고 있는 이 아이가 늘 밥을 흘리고 떨어뜨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훈련을. 그래서 의사는 이 아이를 정말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모두 오늘 좋은 것처럼 내일도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들의 기분을 맞춰주는데 급급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면 그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편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 햄버거 좋아하면 햄버거 너무 자주 사줘. 자꾸 햄버거만 사서 주고 먹이면은 이 아이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겠지요. 우리가 이 정도는 잘 아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질병의 원인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먹이는 것도 그렇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이 아이의 장래의 소망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우선 당장 그때그때 좋게 해주다 보면은 어느새도 모르게 아이가 그 좋지 않은 것에 오늘 좋은 것에 묻어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미래에 안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또 많이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재산도 남겨주고 싶어 하고 이러죠. 물론 재산도 좋고 공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로 인내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재산보다 공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인내라는 것, 이것만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오늘은 좀 힘들어요. 인내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좋은 것을 갖다 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갖다 줍니다. 영원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 본 말씀의 1장 4절 말씀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 뭐죠? 온전하고, 너희에게 온전하고 구비해서, 온전함을 다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인데, 인내를 배우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인생이 풍요롭게 된다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가장 잘 안전하게 지켜주는 길은 우리 자녀들,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그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적어서 또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 월급이 작아서 살기가 힘들고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았던, 또 받은 재산이 없던, 뭐 공부를 많이 못했던, 인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그들은요 더 열심히 성실하게 더 잘 살아요.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순적하게 고생 좀 안 하고 사는 걸 바라지요. 하지만 고생도 때로는 필요해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인내, 뭐 이런 것을 막 책상에 붙여놓고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살았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의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에는 그 앞에 인내라는 것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인내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인내 속에 이 인자는 한문으로 참을 인자인데, 그래서 많이 참아야만 돼요. 인내함으로. 그래서 참을 인자, 이 한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오묘한 길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인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돕냐? 가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또 힘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참으면 가난도 또 물러갑니다. 항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성실하게 참고 잘 나가면 빈곤함과 어려움과 이렇게 싸우면서 나가면, 잘 견디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 가난한 삶이 부유해지고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인내로 우리가 어려운 모든 삶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인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참으면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어떤 분란이 일어났을 때도 참으면 그래도 수그러져요. 누군가가 참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참으니까 넘어가지요. 참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기 때문에 참을 인자를 그냥 수없이 쓰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다 보면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보면은 인내심을 배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저절로 인내를 배우게 돼요. 옛날에는요 더운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걸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게도 없었어요. 가게도 없고 또 뭐 전기도 안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뭐 전기 냉장고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넣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다녔냐면은 이만한 통에다가 아이스 깨끼 하면서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사 먹고 싶어도 누가 안 계시, 엄마도 안 계시고 누가 안 계시면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어쩌다가 오는 그 아이스 깨끼도 사 먹지 못해요. 아이스 깨끼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랬죠. 그걸 못 먹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거 사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은 더 좋게 영양분도 있고 막 더 좋게 만들어냈어도 그 맛 안 나요. 그때 먹었던 그 맛있던 맛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먹고 싶은 걸 그때그때 사 먹지 못한다는 걸 어려서부터 배워왔어요. 60년대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싶다고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참 먹는 게 귀해요. 요즘에 맛있는 사탕도 나오지만은 그때는 심리사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 돌사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 입에 넣으면은 심리까지 빨아먹고 갈 수 있다 소린가 봐요. 그런 사탕들. 지금은 최고급의 맛있는 사탕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요즘에는 사달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땡깡 피니까 그 순간 모면하려고도 사주고, 때로는요 어떤 부모는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없어도 있는 걸 긁어서라도 막 사주는 부모도 있대요. 많대요. 아이들에게 누구에게 꿀리기 싫어서, 나의 가난한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이거는 위험한 거죠.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은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가운데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가난한 집 아이라 할지라도 인내심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려워서 스스로 인내가 그냥 배워졌고 절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 아이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당장 해줘서 그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킬지 과연 끝까지 좋은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만 해도 그래요. 군대에 가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 뭐 너무 많이 이렇게 개혁이 돼서 심지어 어떤 옛날에 고생 많이 한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하는 말은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정신력도 떨어져 있고 인내력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고도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 제가 군인인가? 제가 군대 간 아이 맞아?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옛날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니까, 목사님 요즘에 군대는 우리 아이들이 좀 그래요. 옛날 같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어때요?
구속받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이 정신 연령이 좀 낮아지고 힘들어서 거의 다 그것도 힘들어해요. 버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인내 없이 마구 키울 수는 없죠. 잘 키우고 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뭘까? 그것은 저는 지혜로 봅니다. 부모님의 지혜로운 그 교육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돼요. 어려운 삶은 가장 효과적으로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고 먹고 싶을 때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구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웠고 절제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구나. 헝그리 정신을 배운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 풍성한데 인내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유약하니까 막 극기 훈련도 시키고 극기 훈련 가봐야 3박 4일 아니겠어요? 또 막 수련원에 가서 수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평상시에 부모들이 잘 지혜롭게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구력을 키울 수 있고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뭔가 스스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둬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리지만 어린 그 힘을 가지고 부모를 도울 수 있는 마음도 키워줘야 돼요. 호강하게 잘 자란 우리 넉넉하게 잘 자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대 아이들이 부모님께 효도 잘합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그들에게 인내심을 또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해줘야 돼요. 말이 어폐가 있어요? 원하는 것을 해주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해주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 말고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지혜가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원한다고요, 오늘 그 원하는 것을 채워줬다고 내일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보다는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채워주는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가 참는 것에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참는 것. 예, 요즘에 다혈질들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화를 지나치게 내는 경우도 있고 집안에서 화내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참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물론 잘못해갖고 야단을 맞지만 아이들이 금방 실수했다 해갖고 그 실수를 그 자리에서 막 지적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도 매우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닙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맞춰서 좀 잘도 잊어버려요. 잘못해놓은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뭔가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부모님이 해줬는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요구가 또 생겨서 또 해달라고 하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았지만 그 야단 맞은 것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아이들을 갖다가 너 또 잘못했어 하고서 이렇게 야단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애들이 어떠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너하고 다시는 안 놀아 그래 놓고 헤어져 놓고 1분도 안 돼서 또 가서 언제 싸웠냐 하고서 노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 우리 아이들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수도 인내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은 알아요. 내가 이거는 분명히 매 맞을 일을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럴 때 부모가 매 대신 너가 이렇게 잘못해서 어쩌다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면 얼마나 그 위로가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그런 또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풀이로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쁜 욕설을 해서도 안 돼요. 부모가 먼저 아이들을 야단칠 때나 가정 안에서 생활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때로는 눈도 감아주고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수산나 여사,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교육하면은 또 내놓으라는 분인데, 어느 날은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을 야단을 치는데 20번째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지금 그 아이에게 20번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만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산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닙니다. 나도 알아요. 그러나 20번째 말하지 않으면 먼저 말한 19번에 말한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하라는 말씀이겠죠. 부모의 인내는 이렇게 하는 것도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는데 참 인내가 대단해요. 한 가지 잘못된 거 그걸 20번씩 야단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영향,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기분대로 살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이 록펠러는요, 사실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 해갖고 첫 번째 여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록펠러가 세계적으로 3가지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뭘까? 가장 가난했던 그런 록펠러가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베풀었다는 것. 그 다음 한 가지는 98살까지 사는 장수였다는 것. 그런데 이 록펠러는요, 이 치아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썩은 게 없었대요. 상한 게. 그러나 눈은 노후가 돼서 잘 보이지 않아서 성경을 대신 읽어줄 사람을 채용해서 옆에다 사람을 놓고 성경을 맨날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살았답니다.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식사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록펠러예요. 우리 아이들 록펠러처럼 되기를 부모님들 원하시죠? 그냥 큰 부자가 아니라 어떤 이런 바른 교육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를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베풀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가 이렇게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참으로 훌륭하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훌륭하게 바르게 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내 안에서 새기면서 실천하면서 나갈 때에 이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참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라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과일도 그래요. 포도 한 송이 하나를 먹을 때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나무가 이렇게 점점점 자라서 열매 맺어서 또 익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채소 하나도 심으면 이런 꽃들도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막 모진 고통 다 겪으면서 몸살을 앓면서 이렇게 커서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답다 하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한 송이의 포도가 열리고 우리가 따먹을 수 있을 때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 부모가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 부모는. 그렇다고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 부모들은 인내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시간도 필요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그 과정 자체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배워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님입니다. 인내를 배운 아이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난해져도 인내하고 성공하는 우리 자녀가 될 것이고, 시련이 와도 잘 극복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인내로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을 더 아름답게 길러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